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원죄서를 믿으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원죄서를 믿지만 그 원죄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설이 얼마나 잘못된 설인지 인간이 만든 교리기에 그 교리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육체이기에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라 말했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자신들이 본다고 말했기에 예수님께서 죄가 그들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들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영이 없으며 그래서 영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보면 소경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에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영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살도록 영의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을 받지 못하며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기에 육체이지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시기에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기에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며 인간들이 불의하며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욕망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즉 육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그들의 육체 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어 주어도 아직도 인간의 육체라면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의 육체를 가져야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육신 안에 인간의 육신 안에 바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즉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육체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몸에 죄가 있습니까?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죄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육체를 가지셨어도 그 육체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인간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육체로 태어난 것이고 인간의 육체 안에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죄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기에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죄가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며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를 짓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이 모두 육체에게서 태어나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 왜?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의롭게 사는 동물이 있습니까? 동물들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이기에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며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면 서슴없이 악도 행하게 죄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고 신이시기에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살며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즉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었죠. 이 몸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에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에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도 신의 몸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즉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게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살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몸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나오는 기절이죠.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영 안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에게 기도한 것이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라고 했을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성령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영적으로 살고 인간들은 모두 육체의 육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 안에 항상 죄가 있기에 죄를 짓고 살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기에 성령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영적으로 살며 또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죄의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게 죄의 몸, 인간의 몸은 죽고 몸도 신의 몸이 되기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에요. 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이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로우신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대신 죄를 짓는 몸이 죽고 우리의 몸도 의로운 신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즉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이런 똑같은 뜻이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으며 살기에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며 살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었던 것이 신의 몸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 믿는 데 집중을 하지 믿었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에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잘 사는데 모든 데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꽹과리를 치고 막 음악도 이상한 걸 틀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육체로 혈통으로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 있는 세계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고 신의 세계. 거기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에게 육체를 준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펼쳐 보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나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뭐로 믿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나 애를 써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가 상속자라 그랬는지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잠깐 생각해서 안 되면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찾는 그 상인처럼.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에 다 신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이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의 말씀, 또 율법 다 받으면 성령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면 우리의 몸도 더 이상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만든 교리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얘기한 소크라테스 시작한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데아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인간은 세상에서 살기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면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마르틴 루터,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 원죄설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되시니까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죠. 또 그 육체도 하나님의 육체가 되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중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런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리스 철학 어거스틴이 만든 인문 철학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신학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하나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많이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있었던 것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는데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 그 육체 안에 죄가 있게 아무리 죄를 용서받다 믿어도 죄가 계속 생각나고 죄를 계속 짓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만 왜 성전인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죄가 계속 생각나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지. 누가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실게. 아버지께서 오신 것을 확신하며 사실게. 아버지께로 간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자 하면 인생 아니고 영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가 이게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왕국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거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아닙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영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성경에는 항상 보내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 그 영이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왜? 성령님으로 하나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의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빌립에게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몸이 아닙니다. 즉 죄를 짓는 몸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대신 우리의 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죄가 있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육신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돈 안 주고 물건 사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물로 드리는 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써있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만 용서하면 죄 짓는 육체 그대로 남아있게 계속 불의하게 죄를 짓게 교회 다니지만 다 성당 다니지만 다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위선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때문이에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이 없는 원죄설을 지어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예요? 원죄설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 용서하신 거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자꾸 더 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인간으로 육체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육체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교환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제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사시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죄가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사시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당연히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사람들이 은사만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신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인생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은사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사나 거기에 모두 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없는 이론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쳐놓은 것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faith of Jesus Christ, faith of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참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저는 그래서 함정력을 보는 거예요. 개혁 개정 다 여기저기 뜯어 고치고 뭐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14,000 군데를 고쳤대나. 흔적력도 목사님이 쓰셨기에 때로 부분이 인간의 교리가 들어간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만 있으면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즉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으로 인생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는 하나님 영을 받아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살고 너희는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다 사는 세상도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도 가지지만 또 사는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 신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 하늘나라. 바로 영의 세계, 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을 사는 게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상에서 구출했다. 영의 세계로 구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여기서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즉 말씀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말씀을 주매 그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가지고 살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평화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어디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안에가 바로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또 성령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 어느 때에 임합니까?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라. 인간의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 영 안으로 보라.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나를 믿기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랑하며 사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보세요. 인간이니까 육체가 어떻게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기에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 늘 보니까 그거는 알지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아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모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이 말이죠. 나쁜 짓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매춘도 하고 마약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고아원을 짓고 또 양로원을 짓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죄를 잡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죄를 짓는 육체가 죽고 그 육체도 신의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의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다 생략되고 자꾸 죄만 용서해 준다니까 땅땅땅 쏴 죽이고 또 가서 죄 용서 받고 그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의롭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죄 가운데서 죽는다. 왜?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그러니까 내 육신, 인간의 육신 안에 죄가 거하니까 내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에서는 죄를 가지고 살기에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왕국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고 육체에게서 태어났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즉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하늘에서 태어났냐? 땅에서 태어났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냐? 인간에게서 태어났냐? 누구 다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미완성품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죄의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완전해지고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했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며 그래서 육체이고 인간의 육체 안에 죄가 있으며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인간의 육체 안에 죄가 있고 그 인간의 육체들 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죄가 있고 또 악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으로 구출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영생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 매여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살면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왜 행복하게 삽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산속에 기어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면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인간들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면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너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기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원제서는 뭐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생을 살고 육체로 이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비참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죄를 지으며 위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지만 성령임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이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너희가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며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에 가서 십자가 걸어놓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에 죄가 없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인간이라면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예수를 믿으니까 정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나니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는데 없으면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죄의 육체가 죽고 육체 안에 죄가 제거되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기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는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 받으려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이론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이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극히 드문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설이고 인간이 만든 교리를 지금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인간들이 이 교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나가서 죄를 져도 다 예수님 다 용서하죠. 그거 안 믿어?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죄 용서 받고 또 나가서 열심히 죄 짓고 인간이니까 인생 살면서 육체니까 악한 세상에서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다 같이 죄 짓는데 맞습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인간이 만든 교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왜?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건 1차고 2차 성령이 받아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영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야고보서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는 그 원죄설이 좋지 야고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냐. 예수님도 행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성과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겠습니까? 인간들은 죄를 짓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교리가 바로 원죄설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교리를 믿으면 망하는 것은 원죄설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기에 인간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교리, 즉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믿으면 아직도 육체이고 그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아직도 악한 세상에서 살고 죄를 더 지으며 살기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지 죄를 짓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교리 원죄설을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내신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주신 교리를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의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 찾아보세요. 다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구글 해보세요. 다 마틴 루터, 칼빈,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인문 철학, 인간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다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 원죄서를 믿어야 됩니까? 인간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리 철학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망한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인간이라 믿으면서 인간의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교리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교리를 받아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16장 13절 너희 이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부터 배워야지. 거짓말쟁이 인간에게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아주 땅땅땅 못을 박았어요. 사람에게서 교리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이 아니라 뭘 따도 인간에게서 배우는 그 교리, 원죄서를 절대로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했지 제거를 했습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원죄설이 하나님 만든 교리입니까?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까?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원죄서는 사람을 엄청 기쁘게 하죠. 죄져도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나니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교리, 원죄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원죄설대로 무조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기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지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즉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나서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면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죠. 즉 원죄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교리인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기에 그 인간의 육체 안에 죄가 있고 악한 세상에서 살며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take away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로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셨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문제는 그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영 안에는 죄가 없지요.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죄가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몸에 죄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켜도 아직 육체이기에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더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원죄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겠습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것이. 원죄서를 믿으면 성경을 다 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는데 뭐하러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그럼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지요. 신의 말을 안 믿고 인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구원 받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피화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단지 죄 용서를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원죄서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되고 말기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하고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으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며 악하게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은 죽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영은 신의 생명이고 신은 죽지 않기에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독생자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았지요. 여기에 교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인간의 교리 집어넣어서 원죄설로 다 용서하셨으니까 너희가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교리를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원죄설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여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만일 영을 가지고 있다면 영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면 예수님처럼 신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이기에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몸값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의 몸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생명이 아니고 육체가 생명이기에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이 썩을 육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예, 그래서 원죄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왕국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고 동시에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안에는 죄가 없으며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죄가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었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